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식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안식처를 만들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품이 안식처가 될 것이고, 또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이 안식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안식처를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중년이 되면은 권력의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물을 자기 안식처로 삼기 위하여서 재물을 모으는데 중년의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처는 세상의 그 어디매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다 가보고 나서야 그때에 여기가 안식처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직접 가보기 전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잡지책을 읽고 에세이를 읽고 소설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삶의 양식이 없이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영원한 안식처, 참된 안식처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죽음으로부터의 안식처는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의 안식처가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안식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대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장소를 통하여서 안식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에 세운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읽은 1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에게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상대가 눈을 상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주어라. 상대가 내 이를 망가뜨렸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도 망가뜨려라.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주겠느냐? 그러면은 그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의 원한을 풀어서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법이 통하는 사회,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눈이 상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눈이 상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 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둡니다.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개를,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 3개를, 멀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도피성을 향하여서 하룻길 내로 도망할 수 있는 그 거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에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하는 팻말까지도 부착을 해놓았어.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 산다 하더라도 길을 몰라서 도피성에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룻길 안에 도망가지 못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사람의 죄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데 전혀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가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형제나 부모나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경우에는 그거는 율법의 당연한 처벌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의 편에서 내 자식을 원한이 없이 내 자식을 죽였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요즘 우리의 형편에 보면은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다가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이나 그 자식이 그거를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원수를 갖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법을 통해라서더라도 이 원수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혈육의 정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부지 중에, 요즘 우리의 표현 같으면 뭐 교통사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아예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에 날이 빠져서 옆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런 경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피하면은 그 성의 제사장들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라 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긍휼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어떤 연약 때문에, 실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용서의 은혜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도 역시 오늘날 그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고 관대하게 용납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공의로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고의로 행한 과실, 또 부지 중에 행한 일, 그리고 또 정당방위, 이런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법관이 실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고와 피와 땀을 흘렸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법의 어떤 제도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 뿌리를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의 이 무질서와 그 혼란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가옥을 준비해 주셨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정말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고대의 그 어느 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인권을 강조한 제도, 국가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뿐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보다 500년 앞선 최고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이라크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 존재하는 최고의 오래된 법전입니다. 모세의 오경보다 500년 앞선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피성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년 고대 사회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법 속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의 연약, 법의 약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주셨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정말 그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고대의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군주들이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다. 모든 것이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그 맹점, 법의 그 약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세워놓고 또 그 공의 가운데서도 약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상의 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법과 사랑, 법의 약점까지도 보완을 하고 있는 사랑, 공의와 사랑의 법이 통하는 이런 나라는 세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는 진실이 왜곡이 되어서 의인이 정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딜레마입니다. 확실하게 죄로 정해놨는데 이거는 뭐 억울한 일이 전혀 아닌데 제도를 가지고 사형제도를 없애버리면은 이 형벌을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사형제도를 그냥 무조건 사형제도를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법에 의해서 잘못 재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또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지만은 정말 이 사형이 실행이 되는 것이 참 드물게 그 모든 것이 다 판결이 나고 이럴 때 이제 사형제도가 가끔씩 집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을 하고 의인이 또 죄인으로 둔갑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롭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생명에는 생명이다. 참 공의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으니 너도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조심을 합니다. 내 생명, 내 재산, 내 신체가 귀하면은 다른 사람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 그는 죽어야 된다. 생명에는 생명이니까, 살인죄니까 어쨌든 죽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 법에 약점이 있다 이거죠. 내가 원한이 없이 실수로 내가 나무를 치다가 그것이 빠져서 옆에 사람 맞아버렸다. 이런 경우에 그를 죽인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삭막한 사회, 삭막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실행이 되는 시대를 가리켜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정치가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법이 이 나라의 법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라, 이 법은 세상의 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감사한다, 11조한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이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천년왕국의 시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따로 설명을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도 왕같이 세상을 통치한다. 문자적인 천년왕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천년왕국을 신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하는 것, 그가 바로 천년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 무천년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초점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와 사랑,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에서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실행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핍박받는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결산의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도피해서 살고 있는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자기 몸을 피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본래 목적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사물, 인물을 통하여서 장차 되어질 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피해 보수자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자기 집으로 못 가는가?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면은 요즘 표현을 하면 연금이잖아요. 연금 상태잖아요. 영원히 자기 집에 못 가는가? 그렇지 않다. 자기 집에 가는 길이 있다. 하나는 재판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고의가 아니라 오해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런 재판이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까지 다 이해를 하였을 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응?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만 가만 놔둡니까? 아니지요. 저 사람이 고의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응? 우리 아버지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렸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원고가 되어서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재판관, 제사장이 재판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지요. 여러 차례 재판을 합니다. 시간이 제법 걸리게 되지요. 이런 재판을 통해서 서로가 다 이해가 될 때에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는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오면 이 대제사장 제도가 부패해가지고 로마의 권력은 대제사장을 많이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에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을 여러 사람을 두었습니다. 로마가 종교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으로 두어버렸고, 또 유대도 부패를 해가지고 뇌물을 써갖고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서 대제사장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복수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종신직입니다. 딱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옷을 벗겨갖고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온 사회 속에 있는 저 도피성에 숨어 있는 피해 있는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은 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면 고의로 죽인 것이 되니 그 사람도 다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당시 사회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복수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생명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으로 못 간다. 응?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자식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에 못 간다. 이건 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고 재판을 한다든가, 응? 그래서 모든 혐의가 다 벗어졌다든가,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제도를 마련해 줍니다. 재판을 한다. 대제사장이 죽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재판을 받아서 죽으셨지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객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도망을 하다가 실족사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디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 말은 공적인 재판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객에 의해서 또 병고로 죽거나 실족사를 한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 하는 그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서 죄가 정죄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 제목이 다 달랐습니다. 유대인들 편에서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로마 편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라 그랬다. 합당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목을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실상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도피성에서, 잠시 교회에서 우리가 몸을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재판을 받아서 죽으신 그 결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집으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오늘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피성의 재판과 대제사장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판받으심과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본질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유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법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법 정도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사망, 세상의 법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크기를 구약시대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과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의 날이 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졌고, 오늘의 신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이 되어버린 자가 그 사망의 형벌을 피하여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피성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 법의 약점, 공의의 약점,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장차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나는 접촉점이었다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망에 쫓겨서 방황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용서의 길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도피성 가는 길 4km마다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안내 표시판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어디에 있어든지 하루길에 만에 갈 수 있는 32km 안에 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다 상중하 그리고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두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있다. 우리가 이정표가 되고 간판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용서의 길이 있다. 그것을 오늘의 신자들이 먼저 용서받고
먼저 사랑받고 먼저 생명을 얻은 이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고 넘쳐 흐르는 생명의 도성입니다. 교회가 그렇고 예수님의 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평화를 얻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